가 용인에 온 지가 벌써 8년째 접어듭니다.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 항무지 같은 곳에 연고도 없고 또 나이는 60이 되어서 개척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아파트 단지 안에 밤중이면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공감도 때로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공고한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만큼 세워주셨고 참으로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조금 견딜 만큼 해주시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또 많이 어려움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들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참으로 눈물로 탄식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제게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준 듯한 이 개척의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환경을 통해서 가물거릴 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하시.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이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그 기도가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넘다보고 반역 행위를 합니다. 밤중에 궁궐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내 머리를 들게 해 주십시오. 수치와 수모 속에 떨고 있던 그 고개를 하나님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제게도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하나님 나의 머리를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묵상하고 외우며 붙잡은 그 기도의 성경 구절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날마다 내 입술에 붙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경고케 한 하나님을 당당히 전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욥의 그 신앙의 고백 같은 느낌도 때로는 받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온 사방에 기웃거리고 사모하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때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셔야 될 때인데 참으로 질식할 것만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중에도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연단도 시련도 고통도 합리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여 자유가 없던 그들에게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널 만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홍해길이 내게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막막한 상수에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부하니 하나님이 그 홍해길을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그 바다에도 길이 있더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한 자에게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문제는 환경의 문제보다도 기도하는 모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만 있으면 수없이 원망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정치인을 구하고 이 사회 속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사회를 일으킬까 우리는 참으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세가 되어라.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하는 모세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시대적 요청임을 알고 기도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쓸데없는 것에 기웃거릴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진짜 기도는요. 두리번거릴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내 가난한 심령이 돼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거든요. 기도는 곧 대하고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안 쉬는 그 사람이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수시 요청하고 근면했지만 제자들은 그 한시도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슴 아파하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지난 한 주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복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방. 문제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걸려도 저항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폭우 속에서 해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더 준비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할 텐데 인간으로 역부족할 일도 있지만 인간이 잘 준비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큰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특세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특세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흡같이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 특별한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교회들마다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한 새벽, 특별한 뭘 붙이는 거죠.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좋은 습관이 돼야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명받은 자들이 좋은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뭐 특별하게 작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얘기. 신앙인에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저 사람은 가난해. 신앙생활에도 참 가난해. 그게 부끄럽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매번 한다는데 몸은 늘 아프다 그러네. 저 집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는 일이 안 돼. 부끄럽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집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 목사가 되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람이 혹 몰라서 지나갈지 몰라도 사단은 똑똑히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잘 저축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지지 않도록, 그것은 기도로 준비된 자가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부분이 나올 때 항상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기도를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도는 명령형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모든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마다 다 명령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기도는 신앙인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교인 하면 기도하는 사람. 근데 교인인데 기도 안 한다. 그건 참으로 엉터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처럼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소에 2-3시간을 꼭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루터의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는데, 평소에는 2-3시간 했는데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면 3시간, 4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 줄이잖아요. 루터는 바쁘면 더 기도를 많이 했다니. 급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내 잘 살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자만하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지,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히 여긴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시라소니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야인 시대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시라소니 나오죠. 김도환과 더불어 시라소니 나옵니다. 그 시라소니 이름은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이의연 목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 1대1로 겨누어서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시라소니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패를 모아가지고 공격할 때 어려움을 당해요. 홀로 다니니까 이 사람. 무슨 조직을 갖춰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를 무릎 꿇게 할 일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언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시라소니가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걸 자기는 봤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를 봤다. 저도 직접 시라소니를 봤어요. 마지막에 그 황소 같은 그 모습이 세상에 장사 없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많이 늙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책을 들고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정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남모로 눈물을 흘리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몇 년 후 후일에 그 사람을 나는 살펴볼 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부한 사람 치고 계속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이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손들고 승리하는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결혼하고 난 뒤부터 가정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맞지 않고, 고등학교 때는 보면
11시, 12시, 심지어는 1시에 막 들어오니까.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결혼하면서 시작한 것이 가족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을 아이들이 12시에 들어오든 1시에 들어오든 그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뿌린 것은 죄뿐이고 거둘 것은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자녀들 둘 다 목회를 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배경도 없고 누가 하나 밀어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자리자리마다 지키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정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7월 달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달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합니까?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부모가 손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손든 그 기도는 그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유명에 코로나 이전까지 새벽 기도가 좀 나오는 듯 하더니 이후에 참 새벽 기도가 많이 힘들다가 요즘 나오는 분들이 또 생겨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그 집이 되어져서 묵은 땅 같은 이 교회가 기경되는 역사. 기대할 것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충만해야 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기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고 측근들이 많은 보좌와 도움을 주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측근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집무실,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던 역사의 정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번 대통령 후보는 장로님이래.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집사민이래.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막 집사 대통령 만들자, 장로 대통령 만들자고 뽑아주면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정치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집사 장로 대통령 때문에 나라는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뼈저리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중심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잖아요. 스탠리 존슨은 당신에게 가장 첫 번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내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지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참 귀한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줄 알아야 이 소원을 품지요. 물질도 건강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불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했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안 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복인 줄 알고 기도하세요. 그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내게 복된 사실을 기억하고, 예방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구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마음에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소원을 품게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주무시지 않도록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팔이 잠든 우리의 가정, 여호와의 팔이 잠든 교회, 여호와의 팔이 잠든 그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마르게 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호와의 팔이 잠들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강야를 지날 때에 수시로 원망불평하거든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그 광야길을 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참 멋진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만족해 하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만족해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뭡니까? 만족이 복 아닙니까? 만족. 행복하다.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만족이 어느 한계 되면 아무 만족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내 자식 살릴 수 있습니까? 홍수에 떠내려가는 내 아내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 속에 그냥 잠깐 스쳐가는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이나 부하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로 만족해 하는 게 뭘까? 그 진짜 행복을 오늘 이 모세는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눈 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우리 가정을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예?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일부터. 가난해도 병들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여호와의 인자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만족이 안 와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성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자비, 변함이 없어요. 그 인자심, 그 긍휼하심,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가장 첫날 첫 시간
아침에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아침에. 아침에.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이 없는 내 사업과 내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의 부부의 삶과 우리의 직장의 삶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상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 살겠다고 하는 것 같이 인생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거부하고 살 때 그 사단이 잠깐 유혹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 이 더운 날씨 고기야 물속에서 살겠니? 나와봐. 너가 경험하지 못한 좋은 세상이 있어. 유혹하지요. 나오면 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거부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부정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인자심을 거부하고 살아봐.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있으면 이것이 가장 귀하구나.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합심하고 연합하고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의 직접 자신의 목소리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뻗어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부탁도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부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순간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 가정을 비추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는 아침의 출발 얼마나 멋있어요. 분열의 아침을 경험하는 야곱 그날 밤에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아침. 비록 육체는 쩔뚝거려가지만 분열의 여호와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인자심이 가득한 야곱의 길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부 장관도 지냈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그 딸 이민아 목사 아닙니까? 참으로 곱게 키워서 최고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딸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었죠. 그러나 그 딸이 생명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교수님같이 지성인이 교회를 왜 갑니까? 빈정대듯이 물어볼 때에 내가 배우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더라. 오직 내가 몸부림치고 가지고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이 그분께 있음에 내가 교회 가지. 여러분 이 체험적 신앙이 돼야 돼.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오영석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해남의 출생인데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상서하고 진하게 꿈을 꾸면서 편지를 적고
우체통에, 요즘 우체통도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우체통 있잖아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그 편지 봉투를 보고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이 편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어디다 보내야 될까 몰라가지고 당시에 해남읍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굴까 찾아보고 아들같이 그를 공부시키고 한신대를 오고 서유서에서 학위를 받고 모교인 한신대 총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유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주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진짜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저렇게 유치한 걸 알아 이러는데 진짜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첫사랑 다 할 때는 전화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전화통을 들고 자고 있어요. 또 자다가 또 깨가 또 전화 계속해요. 자냐? 아니? 하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그 뭔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뭐 중대사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에? 반찬이 뭐지? 뭐 이거가 또 이야기 아주 유치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갔어요. 이 오영석 박사처럼. 순전하기 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체통에 하나님이 보실 줄 알고 그걸 넣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순전한 그 중심 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소원으로 품고 일하게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1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인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탁상공론하고 생각만 하고 구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호와의 인자심을 구하는 다윗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이 뭐냐면 너희의 손으로 행한 일에 경고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수고한 일에 반드시 열매를 보장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자심, 여호와의 인자심을 구하는 아침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현재의 내 모든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 민족에도 필요합니다. 내가 모세가 될 각오로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첫 시간에 많은 기도도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이 아침에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확신, 그 자존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그 자식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아가 잘 살 것 같지만 사랑을 흡족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못 살아요. 아침에 그 인자심, 그 사랑, 그것으로 충만하여 만족한 인생의 삶은 겁날 게 없습니다.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승리의 간증이 있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